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아그리파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23절) 같이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인간의 지혜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로 인간은 자기 지혜 안에서 완전히 속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늘로부터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을 만나기 전까지 자신이 행할 바를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지식, 의지, 헌신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나라를 이루는 자라는 자긍심을 그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회심전의 루터나 어거스틴과 같이 오랜 기간 양심의 투쟁 과정을 겪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있으나 이에 관한 흔적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없습니다. 바울의 회심 이전 모습과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의 행동은 분명히 연결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과 그의 회심, 그 은혜의 복음을 거부하고 박해하는 일에 어떤 양심의 흔들림도 보이지 않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회심 전 바울은 자신이 절대적으로 옳은 길을 가고 있다라고 여겼으나 부활하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진실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의 고백처럼 그가 신성모독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눈뜨고도 속을 수 있으므로 더 나은 빛 앞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인간은 복음을 대적하기 위해 사용하던 동일한 지혜를 부활복음을 증거하는 데 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용한 것은 이전에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데 근거와 토대로 삼았던 지식입니다. 그 지식은 다름 아닌 모세와 선지자였습니다. 바울은 이제까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첫 번째로 부활하실 것과 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실 것을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고했다고 선언합니다. 사람은 자기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으므로 더 나은 빛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지혜는 양면을 가집니다. 자기 지혜에 자기가 속을 수도 있고 또 그 지혜를 통해서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인간 지혜의 한계고,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더 나은 빛 앞에 서서 과연 나의 그 길과 나의 생각, 내 지혜가 합당한 것인가, 또
그것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을 지금 내가 온전히 섬기고 있는 것인가 늘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는 것은 스스로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의지와 이성은 오히려 자신을 오류에 빠지게 합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영적 무지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를 영적 무지에서 건져낸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3절로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그리빠에게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를 간증합니다. 13절 말씀처럼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그를 비추었습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주신 것입니다. 14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교회에 대한 박해를 자신에 대한 박해로 여기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가 받는 고통이 곧 그리스도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울의 행동을 어리석고 무모한 행동으로 보셨습니다. 그의 열정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패역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열정은 이처럼 마치 소가 뒷발질로 가시채를 차서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듯이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함으로써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던 것이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여전히 사도들과 교회를 박해함으로써 하나님의 원수로 남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지식과 열정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상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5절로 16절 말씀처럼 모든 성도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분이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증언한 것이죠. 존재하지 않거나 죽은 존재가 바울에게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처럼 바울은 하늘에서 내려온 음성을 향해 물었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그러자 이런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씀은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16절 말씀처럼 바울에게 자신을 날리신 예수님은 이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그 사실을 증언하라고 하는 사명입니다. 복음의 박해자에게 복음의 증인으로 돌아서라는 그런 부르심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박해자가 된 것은 다름 아닌 영적 무지 때문입니다. 율법주의에 빠져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영적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 어둠에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먼저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 어둠에서 빛으로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하신 주님께서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바울에게 주신 사명과 동일한 사명을 우리들에게도 준 줄 알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7절로 23절 말씀처럼 복음의 빛으로 인해 인도해 주신 은혜를 늘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처럼 바울은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후 수많은 위험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함께 하셨고 그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바울에게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은 그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18절 말씀처럼 사탄의 권세에 빠져 어둠에 있는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인도합니다. 복음은 죄의 사함의 길로 이끌며 거룩함에 이르게 합니다. 바울은 이 은혜의 복음 전하는 사명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19절로 22절 말씀처럼
그는 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지, 그 이름을 전하게 되었는지를 소상하게 설명했고, 다른 죄가 아니라 그 이름을 전하는 것 때문에 고소당한 것이라고 항변합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은 이미 성경에도 예언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지 못한 유대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치 바울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는 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 복음의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여전히 사탄의 권세에 빠져 어둠에 있는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무지에 빠져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가던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진리를 깨닫고 전하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 역시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적극적으로 바울처럼 핍박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복음을 무시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귀를 닫고 그렇게 살았던 우리였습니다. 다름 아닌 바울과 똑같은 영적 무지라는 거죠. 주님을 만나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쉬이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수록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으므로 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뿐만 아니라 여전히 흑암 가운데 영적 무지 속에 빠져있는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에 깨어있고 기도 가운데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혜, 이 지식은 때로 우리를 더 깊은 영적 수렁으로 빠뜨리게 하거든 우리를 속이고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의 확신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때로 우리가 이와 같은 영적 무지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복음의 빛 가운데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어 있을 때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 올바른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바로 우리가 주님 주신 그 길을 올바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의 첫걸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결국 주님의 뜻 가운데 붙들려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고집대로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교회를 사랑하는 길이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깨어있지 못하면 흑암에 사는 백성들의 그 영적 무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사랑할 수도 없고 또 그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더 말씀의 깊은 곳에 빠지게 하여 주옵시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도 과거의 영적인 무지함에 빠져 있을 때 바울과 같이 그렇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역시도 그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누군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왔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다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므로 오늘도 구원을 주님께서 원하시고 그 구원받기를 허락하신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들이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바울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목숨까지라도 내어놓고 그의 삶을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동일한 그 사명을 받은 사명자임을 늘 기억하고 이 영생의 복음, 구원의 복음, 그것을 전하는 그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 달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복된 한 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